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오늘도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로아 시돈으로 내려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어지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맹인이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얼마 동안 들었느냐? 3일 동안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왜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 어떻게 될까요? 참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만은요. 양의 습성상 목자 없는 양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왜요? 양은요.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이요. 참 온순한 것 같지만은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어떻다고요? 넘어지면은 그 속에서 가스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 때문에 호흡이 멈추고 그래서 바로 목자가 그 양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은요. 그 양은
그 넘어진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화 때문에 죽기 쉽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항상 어떻게 목자가 지켜주고 보아주어야 됩니다. 또 양은 멀리 볼 줄 몰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그 눈앞에 보이는 풀만 쫓아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양의 무리에서 이탈되어져서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또 양은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멀리도 눈도 나쁘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러니 항상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무리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제 또 예수님 이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사흘 동안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흘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강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왔는데요. 오면서 저들이 가지고 먹을 양식들, 그것을 챙겨왔어요. 근데 사흘을 지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식량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그냥 보내시자니 저들이 집이 있는 곳, 저들이 살던 곳,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야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서, 기진에서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금겨 보내지 못하겠다 말씀해요. 자,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남았어요. 왜?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금겨 보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금겨 보낼 수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네? 먹을 것을 주게 줘야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난색을 표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쩌면 일반 큰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야에 있었습니다. 강야라는 곳,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음식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야 음식을 사죠. 그래, 예수님 제자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또 이곳은 강야이기 때문에 이들이 음식을 살 만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안 될 것 투성입니다. 될 수 있다는 가망성보다는요, 안 될 가망성이 더 많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전에 베세다 강야에서 있었던 그 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얼마를 몇 명을 먹였어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을 먹이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면요, 오늘은요, 어땠을까요? 오늘도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줄 믿어야 되는데요. 참 제자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전에도 했었는데 전에 하셨다면 지금은요?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겨져요?
네? 안 믿겨지는 거요?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했더니 우리는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와라 하셔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떡 7개, 물고기 2마리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들어앉은 무리에게 이 떡을, 물고기를 나눠 주는데요. 조금씩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마음껏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땠을까요? 참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욕심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먹을 것만 챙긴 사람이 얼마나 되겠을까요? 지금의 기회다 싶어서 주는 대로 먹으라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껏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 준다는 마음껏 가져가라는데 지금 먹을 것만 챙기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것도 챙겼고 또 누구 것도 챙겼고 누구 거 장 챙기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1인분만 챙겨야 될 것이 2인분, 3인분 점점 많아지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눠줬어요.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배불리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요.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더니 얼마나 남았다고요? 얼마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것이 음식이 많았을까요? 남은 음식이 많았을까요? 네? 남은 것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 거기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됐다고? 또 예수님이 주신 물고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나 먹였다고 말씀해요? 예? 성경을 보시고, 38절을 보면은,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했습니다. 4,000명이 먹고요. 몇 강줄이? 7강줄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7개의 떡, 2마리의 작은 생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져와 봐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에 누구를 부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음식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누구도 제자들도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넉넉한지요. 네?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또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왜요? 풍성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도요. 풍성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고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정말 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붙잡고요. 오늘도 믿음의 걸음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